우리가 몇 주 동안 한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의 제목이라도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교회다 라고 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이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악수를 하는 것이고 같이 밥을 먹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오래전에 우리 주일학교에 학생이 한 명 왔어요. 그 학생이 교회를 오더니 막 방이랑 부엌이랑 막 강당이랑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지? 라고 했더니 한참을 뭔가를 찾더니 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있는 곳인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인사를 하고 싶었던지 다 찾았는데 하나님 형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기를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유치원생만 돼도 아직까지 이렇게 순수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청소년 지나고 어른이 되면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 알아서 안 물어본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어른이 되면 창피해서 눈치 보느라고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서 가슴이 찡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예배 드렸다라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생각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바람, 공기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바람 불면 현상이 나타나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는 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요. 그전에는 인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죄를 깨닫습니다.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죄를 깨달으면 합리화를 하거나 죄를 덮으려고 하거나 또 이렇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거나 심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죄를 깨닫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들 가르쳐서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죄를 깨닫는 건 똑같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연인이 죄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죄를 깨닫는 것은 몇 가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죄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기준은 세상 법이죠. 그렇죠? 세상 법. 그 다음에 양심. 이 두 가지. 세상 법과 양심. 이것에 의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의 기준은 세상 법도 포함되고 양심도 포함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죄라고 하지 않은데 나는 그것이 죄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 이게 죄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을 섬기는 게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죄인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딱 만나면은 내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떻게 그것을 깨달은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와서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라는 것 때는 성령을 지금 가리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는데 예수 안 믿는 것,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라고는 깨닫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와서 역사를 하시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였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였구나, 우상을 섬기는 게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깨닫는 것은 죄의 기준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과 법이지만 우리는 양심과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되니까 이것이 다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달라요.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미안하네, 우리 어떤 걸로 치세라고 화해를 청하기도 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 누구에게 용서를 구합니까?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화해하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때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사람한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진짜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두 분이잖아요. 나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죄를 깨달으면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한테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면은 죄를 뉘우치죠. 그렇죠? 죄를 뉘우친단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술 먹고 자꾸만 사고를 치면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내가 또 술을 먹으면 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또 다시 갈지라도 아무튼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죄를 깨달으면은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죄를 깨닫는 것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죄를 깨달았으면 됐어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게 죄를 깨달았는지 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죽은 양심 회복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죽은 양심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작은 것도 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그냥 직감적으로 탁 알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동네 조기축구에 나갔고는 그래도 내가 뭐 주전급의 선수라고 막 자랑을 하고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데 국가대표들 앞에 딱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실력이 아닌 거죠. 차이가 분명히 나겠죠. 내 친구가 그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 축구 선수하고 나하고 공을 차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저 멀리서 나하고 공을 주는데 자로 잰 듯이 딱 내 발 앞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면은 내 발 앞에 딱 와요 공이. 근데 내가 차면은 저리 가니까 얘가 공 쫓으러 가요. 공 잡으러 가야 돼. 몇 번 하더니 너 발은 삐뚤어졌냐? 이렇게 얘기를 해. 걔는 평생 공을 차내니까 그냥 딱 차면은 내 발 앞에 딱 떨어져 갖고 와서 와 있는 건데 내가 걔 발 앞에 갖다 준다고 딱 차도 어떻게 돼요? 또 딴 데로 가는 거야. 걔는 열심히 공 잡으러 뛰어다녔는데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지쳐갖고 야 너는 발이 삐뚤어졌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동네에서는 운동기나 한다고 할지라도 국가대표들 앞에 딱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실력차가 확연히 나버리니까 아이고 이렇게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양심껏 살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복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버리면은 그냥 나의 추함과 더러움과 부족함이 확 그냥 깨닫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큰 선지자였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나라에 위기가 처했을 때 이 나라 때문에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이렇게 모습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썼는데 각기 6날개가 있대요. 천사에게 6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요. 천사들이 날개 2개로 자기 얼굴을 가렸대요. 왜 가렸겠어요? 하나님의 그 빛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천사가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갯짓을 하면서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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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 찬양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게 스피커가 있잖아요. 근데 저 스피커에 가까이 가서 보면은 막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하면 스피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막 진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얼마나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했던지 문지방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렇게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저런 죄를 지었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자마자 자기 입에서 터져 나온 통곡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특별히 무슨 죄를 깨달았냐면 입술로 지은 죄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말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사야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럴 것이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입술로 이렇게 부정한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로 망하게 되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제 죽게 되었다. 내가 영 죽게 되었다 라고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그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말로 이사야가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막 짐승만도 못한 막 그런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선지자고 그래도 괜찮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럴까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정이 돼. 자기 속에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고백인 거다. 그런까지 분 앞에 서면은 그것이 당연스러운 반응인 거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 앞에 그냥 꺼그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쓸데없는 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딴 소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 하나도 묶어주고 부르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건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헛소리인 것이지 정확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나는 임재가 느껴지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럴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내가 죄인이 크게 떨어지는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죄를 깨닫게 됩니다. 대전 오메가 교회 황성원 목사님 간증이에요. 1994년 대전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남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지만 목사가 될 거라는 부르심은 받지 못해서 늘 방황했대요. 청년 시절 무기력했고 방황의 연속이었대요. 그래서 인생에 목적이 없다가 보니까 학업도 별로 관심도 없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면서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청년의 때 그저 시간 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았고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늘 외로웠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많이 있었지만 늘 마음은 외로웠고 이기적이고 교만했고 게으른 청년이었다고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자기 애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대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언제나 허무하고 외로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998년 1월 해병대를 만기 전역하고 대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부모님 교회에서 신천지 때문에 크고 작은 분열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신천지로 인해서 갈라진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아요. 하루는 어머니께서 경기도 남양주 수동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싶으니 그곳까지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목회 어려움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던 터라 기도원에 내려드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어머니를 차로 모시고 수동기도원에 왔대요. 그런데 수동기도원에 도착해서 돌아가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까지 왔으니 1시간만 말씀을 듣고 가라. 여기까지 왔는데 대전에서 이 수동기도원까지 왔는데 1시간만 말씀을 듣고 가라. 어머니가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러지 뭐 하고 예배당 맨 뒷좌석에서 벽에 기대 팔짱을 끼고 설교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날 저녁에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그 기도 원장이었던 성복회 이태희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초반에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았대요. 그 당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스타일이 아니었대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분 출신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설교가 다 반말.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래도 전부 다 반말. 뭐 그냥 말씀 전하는 내내 강단을 막 치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런 모습이
굉장히 거칠어 보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였대요. 그리고 설교한 내용이 전부 다 헌금과 관련된 설교, 돈 내라 뭐 그런 설교만 하니까 자기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고 거부 반응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에 관한 절대 믿음과 절대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거부반응을 일으켰던 설교가 어느 순간에 자기 심령을 때리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갖고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목사님 설교가 자기 심령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나의 믿음 없음과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하나하나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아가 깨지며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새벽 3시, 4시까지 지난 날에 회개하며 목이 터질 듯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으로 깊이 느껴지며 나의 믿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번 살다가는 인생, 나도 이태희 목사님처럼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사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외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우리 손자가 5대학 6대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매번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도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금은 방황했던 젊은 날이 너무 아까워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부십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게 됩니다. 바르게 살고 양심적으로 삶 살아갈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만큼만 살아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것들이 죄였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정이라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예전에 내가 바르게 산다라고 했던 것이 다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일상적으로 막 사람 죽이고 막 뭐랄까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증인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전부 다 엉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기 의로 살려고 했던 것,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이며 인권이며 막 그러면서 부르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의, 인권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정의와 인권은 나중에 바울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정의와 인권, 진리 안에서 정의와 인권, 사랑 안에서 정의와 인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정의와 인권은 큰 잘못된 것이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예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였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살고 똑바르게 살고 뭐 윤리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나 정도만 살면 천국 가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깨지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지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죽어야 되고, 내가 뭔 죄를 지었기에 지옥에 가야 되냐. 그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은 없다. 그리고 나름대로 양심대로 살았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내가 뭐 사람을 죽였냐, 내가 뭐 어마어마한 사기를 쳤냐,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래? 그런 생각이 막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런데 어느 순간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던 교회인데 목사님도 없고 그 전도사님이 한 얘기, 설교 중에 하는 그 예화를 듣고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어떤 부흥 강사님의 설교를 예화로 들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부흥 강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게 산다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그런 설교를 마쳤어요. 그런데 그 교회 설교를 듣고 성도님 한 분이 부흥 강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냐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부흥강사님이 그랬대요. 저 강가에 가가지고 당신이 들고 올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멩이를 찾으러 강가를 갔어요.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목사님, 한 시간 내 우리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바르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해결하고도 회개할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로 바르게 살아오신 것 같네요. 근데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잘못을 하거나 거짓말도 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유 거짓말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치만 큰 거짓말은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작은 거짓말은 하셨네요. 아 그렇더라는 작은 거짓말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세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강가에 가서 작은 돌멩이들을 모아오시되 당신이 들 수 없을 만큼 작은 돌멩이를 많이 모아서 들고 오세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강가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돌멩이를 자기가 들 수 없을 만큼 작은 돌멩이에 모아갖고 이제 온 거예요. 아까도 한 사람 갔잖아요. 두 사람이 다 목사님한테 왔어요. 한 사람은 이따만큼 큰 돌멩이를 끙끙대고 들고 왔어요. 목사님 들고 왔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가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오세요. 그랬어요. 또 작은 돌멩이를 저한테 이렇게 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목사님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다 되돌려 놓고 오세요. 그랬어요. 누가 쉬웠을까요? 큰 돌멩이를 들고 온 사람은 그 들고 왔던 자리가 텅 비었으니까 금방 표가 나겠죠. 가서 그냥 하나만 갖다 놓고 오면 돼. 근데 작은 돌멩이를 자꾸 들고 왔던 사람은 원래 자리로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불가능해. 이게 뭐 어디가 있었는지 자리를 찾을 수도 없고 다 갖다 들여놓기도 할 수가 없고.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청년 나에게 무슨 느낌이 왔냐 그러면 아 내가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더라고. 내가 저렇게 작은 돌멩이를 잔뜩 짊어지고 왔고 되돌려 놓을 수도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나구나. 내가 저런 종류의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그냥 깨달아졌어요. 전사님이 날 보고 뭐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 아 내가 저런 부류구나, 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이 그냥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됐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죄인도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것도 죄였네 라고 깨달아지고 회개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고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죠? 내가 양심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 내가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대들보예요. 대들보만큼 크거나 잘못이 내게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자그만 잘못은 떼내주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잘못을 볼 수 있는, 나를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벌써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네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네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고, 내가 죄를 깨닫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끔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진척이 이루어지고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 것 같은 굉장한 변화가 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달을 때 바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것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면 뭐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감춰져 있던,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죄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